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달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달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달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진지라. 백성이 일어나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파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근체안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걸음 앞에서도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한 그 축복의 재앙으로 되는 이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오니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주여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1장 전체가 사실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다베라에서의 원망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건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고요. 4절 이후로부터는 오늘 여기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면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문제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것을 시작하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옆에 있던 다른 백성들, 인종이 다른 자들,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강을 건너다 하는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걸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것이 다베라에서의 원망의 이유였고 그로 인하여 불로 진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시작한 이가 다른 인종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인종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해서 모세에게로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는 것을 11장 전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인종들이 시작한 이 원망의 내용은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작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어디에게로 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함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는 선하다고만,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됐던 원망과 불평, 그래서 지금 만나가 별로 맛이 없더라, 기름 과자였다. 여기 설명도 쫙 있습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으며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그런 만나였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것은 고기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기가 없다는 사실, 똑같은 사실 앞에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망 섞인 말투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기가 없는 것이요. 그 고기는 모세도 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한들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국 이 고기를 그렇게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가 주어지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것도 해결하시는데 24절에 나오는 70인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70명의 리더를 세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도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 그러나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양육자입니까? 나는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는 바로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이 뭐 어떻다 저렇다 힘들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진정한 풍요가 있는 땅으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은 아주 작은 것에 초점 맞추게 되는 것이죠. 고기가 있냐 없냐로 말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한 가지에 집착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되는,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다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이상한 마음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기가 없으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에 집착을 하자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의 갈대와 같은 마음, 그죠? 어떻게 놀랍게 찬양하고 이 걸음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걷기 시작하자마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작은 것을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바로 이 믿음을 잃는 순간 일주일 혹은 1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걸음이 40년 평생의 광야 생활로 남게 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 70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임한 영, 곧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영을 받아서 같은 것을 예언하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되게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그렇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먼저 70인의 장로를 세움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일할 자들을 세우시고 더 많이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담당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으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같은 영을 받는 것, 곧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런 일이 엘닷과 메닷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걱정합니다. 이들이 예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혹시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걱정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어. 같은 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가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도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만 하면 되겠지, 나는 이런 역할만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 하고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일어설 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나를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다 주님으로부터 구할 때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해라. 성령을 받을 때, 그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 것인가, 혹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의 8절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역사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의 묵체는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육으로 시작된 걸음은 광야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없으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광야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필요한 거 아니야?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듯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을 따라가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기에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데 무슨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죠? 의아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판단 그 이상의 걸음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이 고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이것이 바로 육의 눈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추라기가 어떻게 옵니까?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 바람도 성령을 말하는 루아흐. 오늘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다음에 바람을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영을 불러 넣으셨던 것처럼 또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70인에게 예언하게 했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메추라기가 가득히, 그죠? 쌓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 그죠? 만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기도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기도 더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적게 모으는 자도 220리터, 그죠? 1리터가 얼마큼 됩니까? 220리터면은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10호멜에 해당하는 이 메추라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놀라운 풍요는 곧 재앙이 되고 맙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아직도 막 열심히 그냥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이 메추라기를 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지태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추라기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민수기에서는 그 축복이 재앙으로 변했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이와 같이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출애굽에서
세상의 종된 자리에서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죠? 그 동안에 이 풍요가 결국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바이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높이에 아주 화려한, 그죠?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바이의 7성 호텔에 머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생각보다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도 먹고, 그죠?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오늘 세상의 풍요도 내가 다 누리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이 풍요가 재앙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이제는 재앙이 된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요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이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막길도, 그렇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날마다 부패를 먹으며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요. 바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오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막이라면, 그렇죠? 빨리 이 사막을 지나 저기까지 가야겠다 하는 오늘 이 사명의식,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려지는 순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오늘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마는 그 기브롯핫다아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불평과 원망으로 확대되어지고, 바로 그 불평과 원망이 이 지도자인 모세의 원망과 불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갈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에게는 고기를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오늘 70인 장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였다라면 그 질문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탐욕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기 전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길을 가면서도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니, 오늘 그 고기를 좀 먹고 싶었을 뿐인데요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서부터 된 이 탐심은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출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육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육으로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안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음란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부정, 그죠? 정결하지 않음, 끊임없는 욕심과 정욕의 삶은
어쩌면 평균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조금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여전히 이 탐욕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 때만, 그렇죠? 그때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걱정합니다. 성령 받으면 어떡하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탐심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매출하기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간중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이 리더들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하여, 그렇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매출하기보다 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 걸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걸음이 사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광야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육체의 속성을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할 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광야 걸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통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것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걸음이, 그렇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삶, 오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바람과 같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영이 생명이 되는 에덴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삶,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빛이신 주님 앞께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의 무덤 앞에서 이 탐욕의 존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드러내신 사건 앞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훈련. 말씀의 기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회개할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 죄를 드러내며 이 죄를 견디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끝까지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걸음 앞에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에 향해 아버지 힘차게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이 땅의 풍요보다 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향해 그 복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